우리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꼭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제자들의 여정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닌데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여정 갈 수 있는 말씀의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달에 제가 첫 담임 목사로 강단에 섰을 때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의 비밀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굉장히 노력하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흙수저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열심히 할수록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정말 성공합니까? 여러분 수고한다고 정말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주권자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때야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생각보다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세상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람은 지식전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짐승들이 우리 사람보다 육체적인 능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째서 짐승들을 마음껏 우리가 좌우할 수 있습니까? 짐승들을 정복하고 짐승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거는 지식 때문입니다. 저 짐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근력이 아니라 지식의 힘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름 나오면 이거는 뭐 쓸모없는 거였어요. 물이 나와야지, 저 중동 땅에. 근데 이것이 이게 엄청난 지하 자원이구나, 이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지식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산유국이 되어지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서는 것입니다. 지식이 결국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어떤 지식, 정말로 어떤 지식이 진짜 지식이냐,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이라는 말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 근자의 그 근본을 말하는 본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본자, 뿌리 근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출발시키는 근본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보통들 사람들은 생명을 하고 얘기합니다. 생명 자체가 근본이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 자체가 근본일까요? 아닙니다.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원이 또 따로 있어요. 물고기가 그냥 스스로 생명을 유지합니까? 아니죠.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되어져요. 그래서 물고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이 물 속에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나무는 어디예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힘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이게 근본이 맞는데 이게 우리의 뿌리잖아요. 생명이.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근본을 놓친 것입니다. 근본 놓치면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근본을 놓치면 아무리 그 위에 실력을 쌓고 대단한 내가 스펙을 쌓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이 육신의 흙, 이 육신,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그 생명의 기운, 능력을 직접 우리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기운이 빠지면 우리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하죠? 보약을 좀 지어 먹어야 되나? 내가 뭔가 진맥을 짚어보고 의사들이 진맥이 약합니다. 이 기운이 다 했습니다. 빨리 보약 한 제 지어 먹으십시오. 해서 한 번씩 이제 40대 들어서면 남자들 보약 지어 먹고 또 결혼하면 또 진기가 빠지니까 또 보약 지어 먹어라. 그래서 저도 보약 많이 지어 먹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또 이제 갱년기가 다가오면 또 미리미리 좀 좋은 것 좀 많이 먹어서 갱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라. 전부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좋은 지식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근원적인 지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육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육신이 생명 있는 정말로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지식, 그걸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놓친 상태에서 뭘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지만 의외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도 부족한데 실력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의 기운으로 나에게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함, 그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그래서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된 지식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지력을 키우고 지식을 늘리고 그걸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뭔가 증서를 내놓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이 있어요. 나 자체가 근본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라는 존재를 유지시키는 근본이 있다니까요. 정말 안 믿어지십니까? 낚시하러 가서 그냥 물고기 낚는 그 재미만 보지 마시고 손맛 그거 보지 마시고 물고기가 어디에 있나 잘 보세요. 아멘? 물고기가 어디에 있나 잘 보시라니까요. 그냥 산에 가셔서 가을 단풍 좋다 위에 맨날 단풍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나무가 어디에 있나
잘 보시라니까요. 와, 새가 예쁘게 소리를 내며 울네. 그 새가 지금 어디를 날아가고 있나 잘 보시라니까요. 저 다람쥐가 막 다람쥐 하고 뛰는데 그 다람쥐 뛰는 걸 보면서요, 저 다람쥐가 저 두 발이 어디에 붙어 있나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근본된 곳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도록 그 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붙잡지 못할 때 근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실패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남는 것 같지요? 돌아서서 망해요. 저는요, 최근에 그 연예인 박수홍 씨, 그리고 그 어머니. 사람 좋잖아요, 박수홍. 정말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사람 좋기로 정평난 사람. 이게 박수홍입니다. 사람이 착해요. 딱 봐도 얼굴에 착함 써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박수영 어머니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브라운관 앞에 앉아가지고 그 편집된 모습, 자기를 이렇게 포장한 모습, 그걸 보여주면서요, 박수영 어머니도 역시 그 아들의 그 엄마구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엔터테인먼트 이 사업이 이런 회사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시절에 예를 들어 김한선 이런 사람들 그 이모인가? 걔가요 떼돈을 벌었을 텐데 그걸 뒤에서 다 해먹어가지고 그런 얘기들, 연예인들이 한 번씩 자살하는 얘기들, 재벌들 자살하는 얘기들, 정치인들 자살하는 얘기들, 성공자들이 막 정신병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얘기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연예인들이 요즘은요 자기 공황장애에 걸린 얘기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이경규도 공황장애, 이수근도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 안 걸린 연예인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심각하구나. 이제는 아예 누구나 다 이제는 공황장애, 우울증 다 겪고 있으니까 쉬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놓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TV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합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본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반석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지금도 실패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부귀, 영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없어서 너희들이 실패한 줄 아는데 아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뿐이다. 사람들의 그 성공한 것들, 그 모든 능력들, 그게 알고 보니까 풀 같고 꽃 같은 것뿐인데 결국은 그건 마르고 시들 뿐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아니다. 소년도 저 장정도 아무리 달려가고 수고하고 해도 그 아이들 다 넘어지고 자빠질 것인데 다시 얘기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뭔가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면 그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권능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 여러분 그 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랩런트들 사역할 때
1대1로 제가 누군가를 사역할 때는 시간 지나면 꼭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 진짜 가지고 있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거의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무슨 힘으로 할 건데? 넌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눈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면요, 그제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밀어내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미련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귀에요, 확 박혀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새길 명자 마음심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다 새겨버려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 상처밖에 없다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그게 명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상처인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새겨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돼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면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꼭 명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가지 문제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장 나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가거든 보시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이 뭔 줄 아냐? 그 심령이 가난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신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살아서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내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군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도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없고 만족해질 수 없는 그 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불쌍해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군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인데 그게 복이다. 그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 떠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죄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귀신에게 들려서 영적 문제 와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무에 절하고 돌멩이에 절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구나. 완전히 귀신에게 속아서 심각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도 도둑질하고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 가지고 딴짓하고.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교동문 읽으면서 제 마음에 능력 있는 왕은 정직히 행하는도다. 저는 그게요, 제 마음속에 확 때리더라고요. 능력 없는 임금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에만 채웁니다. 집 밥그릇만 채웁니다. 나 알아달라 그럽니다.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왕은 어떻게 하죠?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요, 정직히 행하면서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능력 없는 자들 편법 써요. 능력 없는 자들 거짓말합니다. 술수 씁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패거리 지어가지고요, 막 여론 조성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능력 없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능력 있는 왕은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정치인들도 능력이 없고 바리새인들 보니까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과 함께 다녀보니 귀신 들린 자 고쳐가지고 이 사람 병 낫게 만들고 중풍병자 고쳐내고 막 죄인들, 연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 소외된 자들 예수님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세워 올리기 시작하니까 막 여론이 들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막 무리들이 벌떼처럼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뭔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중심축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보니 바리새인들이 막 셈이 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셈이 나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온갖 막 뒤에서 모략을 다 꾸며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제자들이여 그걸 본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전부 힘이 없구나. 지도자들은 힘이 없고 백성들은 완전히 시달리고 있고 현장에는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고 가정이 깨어져 있고 개인이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저 지옥을 향하여 지금 치달리고 있는 그 후대들이 더 심각한 멸망 속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도 소망이 없는 그걸 제자들이요 본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이십니까? 명절에 여러분 가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걸 본 겁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구나. 알고 봤더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해서 로마의 엄청난 군사력과 그 황제도 결국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황제도 시달리고 병사들로 시달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 가운데 묶여 있구나. 더 심각한 거 나도 그 속에 있구나.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도 알고 정말로 답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어느 날 이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인생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떠난 물고기처럼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진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시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아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제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10장 1절에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연약한 줄 알고요. 제자들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알고요.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주머니 뒤져보세요. 지갑에 혹시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이쪽에서만 나와요. 받으셨습니까? 일단 아멘 해놓으세요. 아멘? 받았다니까요. 아니, 받은지 안 받은지는 이제 좀 이따 따질 일이고 일단 받으면 좋잖아요. 필요 없습니까? 그딴 걸 어디다 쓰려고 받나? 네? 몰라가지고 로또 복권 버려버리는. 네? 몰라가지고 1등 당첨인데 645라고 하는 최근에 영화가 나왔는데 보니까 로또 복권인 줄 몰라. 그게 1등 당첨된 건데 몰라가지고 그걸 막 버리는 거예요, 막. 근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그거 나중에 알고 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병사 손에 들어갔는데 이 병사가 잘못 보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북한까지 또 이걸 찾으러 간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여러분 나중에 아셔서 이 권능 찾는다고 헤매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받았음을 꽉 붙잡으시고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능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네가 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법으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임명하고 모든 걸 위임하셨어요. 원래 이 교회는 우리 장로교 법은 당회장이 세상 말로 그냥 짱입니다. 짱. 그런데 저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모든 이제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일에 강단과 행정과 뭐 인사 또 재정 이런 건을
저한테 그냥 위임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마음껏 하는 거죠. 이걸 못 받았는데 제가 막 이제 뭔가를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파란 교통경찰.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이호성, 우리 성도님처럼 벌써 오래 이제 경찰 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보시고 봐줄 건 봐주고 대충 넘어가줄 건 넘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건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딱 훈련 받고 딱 와가지고 모자 딱 쓰고 제복 입고 호루라기 딱 들고 나온 친구한테 걸리면요 빼박입니다. 야 정말 얄짤이 없어요. 딱 선생님 교통법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범칙금 3만 원. 좀 봐주세요. 암만 예? 내가 지금 이래서 잠깐 어쩌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얄짤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이도 한참 어리고 지식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이 사람 인격이 얼마나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단지 이 친구한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그날 걸리면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로 이 친구는요 지금 충만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나간다. 예? 나는 오늘 이 권세 이것만 행하다 나는 들어오면 그만이다. 앞뒤 좌우를 안 봅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거기 교통부 장관 아니면 경찰서장 지나가도요 아마 저가 그랬으면 저도 한때는 또라이였거든요. 한때 제가 초등학교 때 줄반장 하던 때가 있었어요. 반장 못하고 줄반장. 야 쉬는 시간마다 애들한테요. 야 줄. 애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싫어하는 걸 몰라. 줄반장.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니 줄. 여러분 그 정도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권세 쓰면 누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마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귀가요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 이름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착각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되면 기도 엄청 해야 된대. 그럼 40일 금식기도 한 번씩 해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난 목사는 절대 안 할 거다. 나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장로. 그냥 돈 많이 버는 장로. 그냥 그런 사람 될 거야. 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식기도 엄청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철야기도 늘 해야 되고 맨날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되면 다 죽었구나. 인생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야말로 하나님께 목 잡힌 인간이 목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권능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쓰면 그 현장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냥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약을 저 사람한테 처방전을 줬더니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안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나와는 별개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날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흔들리는 중인데 귀신 들린 친구를 누가 나한테 소개시킨 거예요. 흔들리는 중에 가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가요. 여러분은 떠나가 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건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든지 아니면 초신자든지 나는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권능 어떻게 누립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명 제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왔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그 호적에다가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이 소명받은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개인이 부름받은 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보고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 때에는 그 앞에 두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지금 어떤 시대냐? 현장을 보니 지금 뭐 할 때냐? 이걸 아는 걸 보고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제자들이 지금 본 거예요. 현장을 보니 처참하거든요. 바리새인도 안 되고 로마의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그 누구의 지식과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다 살리고 고쳐내고 이걸 보니까 제자들 마음에도요,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 권능을 써야 될 때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구나. 그걸 보고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사명입니다. 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이제는 중심을 담아서 드려야지.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구나.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내가 사명의식,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속에서 누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을 자세히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놓고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4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 곧 누구를 판 자요? 예수님을 판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2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돈꾀를 맡은 자다라고 나옵니다. 관심이 어디 있냐? 돈.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돈 맡아서 돈을 지출하고 쓰는 이 일에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 사람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장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직무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 이 축복을 다 내버려버리고 자기의 원래 곳으로 갔다. 그게 뭐죠? 근본 문제 속에 그대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마귀자녀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서 세상껏 열심히 쫓아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인생 살다가 망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걸 하는지요.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농담이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너무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한 노인네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너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탁 보니까 거기가 이제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벽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한 장 딱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는 할아버지, 저분 저 사진이 저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 딱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분이 누구신데요? 저분 딱 보시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빛나덴 아닌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 빛나덴 때문에 세계가 시끄러웠던 적 있잖아요. 빛나덴 아닌가요? 그 말을 제가 듣는데요, 얼마나 웃기죠. 몇 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초상 하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행운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제 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여러분, 이런 불행을 겪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받은 축복 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지도 말고 선교하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망해 있는 저 사마리아 땅에 가지 말고 누구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교회 다니는데 힘 하나도 없이 다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새겨지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권능을 써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메시지를 주라는 거죠.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정말 완벽한 복음입니다. 죽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네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가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질병, 네 고통, 네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이제부터 책임지시는 것이다. 너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부터 너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요. 그리고 권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현장의 문제들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권능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권능 쓰셔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권능 쓰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권능이 있어요. 세상 권능은 집에서 못 써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요 집에 가가지고요 목사 못합니다. 집에 가서는 남편이고 아빠예요. 집에 가가지고 목사하면요 혼납니다. 내가 아무리 경찰이라도 집에 가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이러면 됩니까? 내가 아무리 뭐 군인이라도 부대 열중셔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아들 열중셔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러면요 다 집 떠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권능은 365일 어디선지 써야 되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말로 떠드는 것도 아니고 흑암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질병 연약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쓰면 쓸수록 자녀가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가문의 모든 경제, 건강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취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백수가 없어요. 어디에 취직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취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이제 반드시 뭐가 나와요? 일당 나옵니다. 월급 나옵니다. 근데 왜 일당이 안 나오고 월급이 안 나옵니까? 일을 안 하니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당이 나옵니까?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지요. 여러분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이 권능 쓰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권능을 쓰는 것이 일입니다. 이거 하시면 일당 나와요. 이게 원체 어마어마한 일이라.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도 해결 못해주는 일, 로마 황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해결하는데 그 일당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천국의 보화가 쌓이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당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정말 산유국들 다 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번째 강국이냐 따져보면요 5위 안에 듭니다. 산유국들은 전부 이제 기름 캐가지고 그걸로 막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 앞에 몇 나라 껴있더라고요. 그거 다 빼면요 5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잿더미 위에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음 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예배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국회에서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당을 확실하게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결국은 모든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집어넣어서, 지금은 뭐 3대 종파가 다 들어가 있지만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군목들 집어넣어서 군인들, 그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 집어넣고 예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압도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무조건 축복하시죠. 이유가 있지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원리가 있어요. Give and take. 하나님께 받으려면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일 좀 제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일꾼은 내가 완전히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또 그 일을 같이 할 자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와 함께 그 집에 머물면서 반드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니들이 주신 이 권세 반드시 되어지니까.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평안을, 이 빈 복을 받지 않거든 그냥 발을 다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신에 대한 결론부터 그래서 먼저 꼭 내리십시오.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로 나는 틀림없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혹시 여러분 페이퍼에 WIO라고 써져 있는 것이요, 약자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한 글자씩 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이 축복 가지고 내가 어디에다 이 축복을 쓸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부터 살려야 될까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 집부터 살려야죠. 여러분의 집에서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에서 예비된 자 있어요.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또 그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시스템 세우는 이 축복들을 응답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인정하는 자들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질 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질 만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음을 발견케 하셔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